말씀 두 가지 짧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과연 누구를 초대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먼저 가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 비유, 과연 누구를 초대할까라고 할 때 갚을 것이 있는 사람보다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리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비유는 다른 듯 하면서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자리에 앉으셨을 텐데 늘 앉던 자리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구가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아니 그게 내 자리는 아니지만 늘 내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좀 이렇게 요청 혹은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분이 항상 예배실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자기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옆으로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아니 그 옆에 잠깐 앉으시고 다음 주에 거기 앉으시면 된다고. 하여튼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렇게 예배가 지났어요. 그 다음 주에 됐는데 정말 그분이 특달같이 일찍 오셔가지고 자기 원래 앉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대한 이 논란은 늘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 제국이다라고 선포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예배실에 자기 자리를 좀 근사하게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중세 시대에도 많은 황제, 그 다음에 귀족, 영주들이 좀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노약자나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때는 미사가 길었으니까 사제가 간이 의자 정도 놀 시간 빼고는, 그 자리 빼고는 다 서서 예배드렸어요. 혹은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 집 앞에 왔는데 하나님 집에서 육체적으로 복종시켜 경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처럼 좌석이 보편화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교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영어로 퓨라고 하는데 등받이가 있는 긴 벤치죠. 이것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공평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 이 퓨는 좀 달랐어요. 그런데 식당 가면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이렇게 칸막이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박스처럼 커다란 그 퓨가 있었어요. 거의 박스죠. 그리고 이 강대상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 설교자들은 바라볼 수 있고 옆에 사람하고 섞이기 싫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1594년에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40년 동안 앉아있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를 준다고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 소송에 이겼어요. 이 종교개혁 때부터 19세기 초까지 이 교회 좌석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퓨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시분 고와 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구나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앉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중간에 앉게 되면은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의자, 장의자, 이 퓨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에 자리 배치가 나옵니다. 뭐 아무도 없어서 높은 자리에 앉았더니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말썽으로 밀려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앉을 때 하여튼 눈치껏 잘 앉으라, 단지 그런 단순한 자리 배치만은 아닙니다. 자리를 정하는 것이 하객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손님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 앉겠다 저기 앉겠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도 불공평한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는 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자주 가르치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교훈은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 자신의 역사와 가르침과 더불어 자신의 사역 전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일하시는 아버지께 나 자신을 드렸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거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냥 높은 곳만 찾아다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던 길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해서 욕심낸다고 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갈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로 그 자리가 말석이든 저 아랫자리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뿐인 것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누구를 참여할 것인가 보다는
언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후가 아니라 whe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이웃을 청할 것이냐? 아니면 없는 사람들을 청할 것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돈 많고 부자를 초청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것. 왜냐? 그 사람들은 보물을 바로 해줄 수 있어요. 바로바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고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앞못 보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랴. 누구가 아니라는 거야. 부자가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의인들의 부활 시. 시간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는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오직 그 시와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이 누구냐 아니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를 시간으로 잡아야 된다.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뭐래도 들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또 병들고 없는 사람들은 어쩌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면은 부자들이 훨씬 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섞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면 세상과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꾸로 가는 게 많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려면 부자를 부를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부를까? 아시는 분들과 같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뭘 고민합니까? 당연히 돈 많고 유명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을 불러야 뭔가 연결이 되고 뭔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뭐라 그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거 좀 뭔가 되면이지. 또 해볼까요? 마당 쓰다 동전 주고 또랑치다 가재 잡고, 가재 잡는 분들은 약간 시골스러운 분들이고, 일거 양들, 일석이조. 마지막에 님도 보고 이게 세상에 있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어때요? 의인의 부활시, 부활할 때 가난하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길 때 그들이 지금 갚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하늘의 보상이 더 크다라는 것이, 그것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름 남기기 위해서 불태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그 여러분 영화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그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뭐 전체를 본 건 아닌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계백장군. 이제 백제가 다 망하여 갈 때 계백장군에 박중훈 배우가 계백장군. 이제 신라와 당나라군이 다 몰려오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거. 다른 적국에 의해 자기 가족이 더럽게 죽느니 내가 이제 가족을 죽이겠다 해서 이제 계백장군이 집에 이제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정렬하게 전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인 역할을 김선아 배우가, 계백 아내 김선아 배우가 했는데 아이들이 감싸봤어요. 이 계백을 이제 자녀들과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전사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그때 이 계백이 박주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제발 깨끗하게 가장께. 그러니까 김선아 배우가 눈에 불을 튀면서 이렇게 합니다. 못됨시 어쩌고 호랑이는 가죽됨시 돼지고 사람은 이름됨시 뒤지는 거여 인간아 라고 하면서 장면이 끝납니다. 그 대단한 통찰력 같아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데 그 이름을 남기다가 오히려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려고 아둥바둥 죽는 이 산입니다. 김경집의 통찰력 강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예란 내가 요구해서 바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권위가 그렇듯 그런 남들이 존경하고 따를 때 저절로 생긴다. 복숭아가 오야 쓴 말이 없어도 저절로 길이 난다는 말처럼 명예는 이름을 남기려고 애쓴다고 해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살다 보니 남들이 이름을 기억해주고 기려서 생기는 것이다. 내 삶에 찾아온 이들의 방병록에 스스로 방향을 가득 채우는 삶이 이름을 남기게 해주는 것이다. 높은 자리 차지하거나 많은 재산을 모은다고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함께 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르침을 나눠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름값을 한 거다. 억지로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건 천박한 탐욕일 뿐이다. 그게 바로 사람 살리는 명예가 아니라 정작 사람 죽이는, 때로는 남까지 패가 망신의 길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향기예요. 스스로 향기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름을 남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찬다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대만 배우 이천주는 2016년 51회 금종상 골든벨 어워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며 주기도문으로 그의 소감을 게시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이 상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특히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얘기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주기도문으로 그 무대를 마쳤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인하는가, 고백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따라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해 경제활동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초대할 때 지금은 그들이 갚을 것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부활할 그 시에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또 일하면서 또 지내면서
이렇게 뭔가 오고 가지 않으면 불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활했습니다. 세상 시간에 맞춰 이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의 시로 그 시간을 늦춘다면 우리에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상급 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상급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에 그 자리를 정하고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시간에 시간을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의인의 부활 때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역시 그 의인의 부활에 그 부활의 때에 시간을 맞춰 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때에 맞춰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때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그 문제의 때에, 지금 문제의 그것을 향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의인의 부활의 시간에 맞춰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에 맞춰 살지 않고 의인의 부활의 때에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